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시편,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겠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읽도록 합시다. 자, 호세아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6절 그리고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확신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습이라고요?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스스로 다 결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죄를 당신의 아들을 몸에다가 다 집어넣고 십자가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당신이 죽이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또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천국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살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영원한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말씀 가운데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죄에 자기네가 스스로 빠져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다가 그리고 세밀히 보시다가 죄를 지면은요 참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신의 존귀한 아들이 죄를 짓고 있고 당신의 존귀한 딸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당신의 아들과 딸 보는 것이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받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존귀한 아들, 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죄 짓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죄를 참지 못해요.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면 부모들이 참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참다가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는 게 부모잖아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낭떠러진지 아니면은 사막의 길인지 아니면은 웅덩이의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길로 그 다음에 웅덩이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가면 불러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쩡하지 않게 엉뚱한 길로 가니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이게 중요해요. 당신의 아들, 딸이 죄를 지면 화가 나세요. 세상이 죄를 짓고 세상이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화가 안 나요. 그런데 핏값으로 산 당신의 아들, 딸이 죄를 지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분노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나를 들어서 던지시는 징계까지도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오염되고 또 쓰러지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징계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평강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면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요. 자, 죄를 지면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소개할게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 속에 계실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16절 17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양심이 살아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찔리는 말씀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을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성령이 설마 나와 같이 계시겠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속이 편하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그런데 죄를 지면 내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왜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불안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속상하심과 성령의 불안하심, 성령의 초조하심이 나의 몸속에서 나와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를 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다음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불안하다는 거죠.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 때문에 근심을 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실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세요. 아유, 너희들이 무능력하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속상하다. 성령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고, 너는 이렇게 뭐 봉사를 하는 것도 시원찮게 하느냐? 참 내가 속상하다.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해가지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너는 다 망하느냐? 내가 속상하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근심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한 헌신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즐기고 있을 때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근심을 한다는 거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앞부분은 그거예요. 코너스톤 성도들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는 있는 뭐 다윗이 죄를 지어 내가 너를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성령이 괴롭고 나니까는 성령을 품으니 다윗이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다 깨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 가뭄에 마름이 뭔 줄 아시죠? 비가 몇 달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면 먼지가 퍽퍽 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삭막한 거죠.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삭막하다는 거예요. 또 같은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8편 3절, 6절, 8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요, 죄를 짓고 나서 얼마만큼 그 평강이 다 깨져버렸는지를 지금 묘사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왕이었어요.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대신들이 있을 때 내가 힘들다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생글생글 웃었겠지. 그리고 정치도 할 만큼 했겠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의 속마음,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다시 보세요. 평안함이 없어요. 뼈에. 종일토록 슬퍼요. 피곤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안함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징계의 첫 번째는요, 평강을 송두리째 뺏어가요. 시편 38편 10절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이것도 시편 38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 눈빛이 어떻다고요? 초조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숨만 나오고 평강도 없고 심장도 뛰고 피곤하고 무엇을 해도 찝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도 어떤 눈? 동태눈이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떤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줄 아세요? 이건 참 심각해요.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귀찮아지고 싫어져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오는 거예요. 평강도 깨지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귀찮아져요.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쓴 시인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는데 나 그거 다시 얻기를 원한다고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그 뒷부분은 이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노량물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갖다가 드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맨발 벗고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싹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귀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강도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만 구원의 기쁨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은 자원하는 마음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고 우리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요, 구원의 기쁨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평강 깨진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말은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딸이 아닌지 이것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섬기고 형제들을 보듬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귀찮아져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거 이상해요. 죄를 지면은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싫어요. 이게 뭘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하기가 싫어요. 예를 든 겁니다만은 정말 그래요. 역대상 20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답니다. 이겼어요. 과거에는 이긴다면 노량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 그랬죠. 성전 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었더구만 하나님 성전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노량물을 성전에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그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우리가 배웠죠? 금 한 달란트는 35kg에서 40k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머리에다가 쓰는 금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그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40kg째요. 내가 쓸 때는 이거 목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갖다가 쓰고 다녔대. 그런데 이 놀라운 왕관을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창고에다가 갖다가
두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가 싫으니까, 죄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싫으니까 자기 머리다가 뒤집어 썼대. 보십시오.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면 평강이 없어져요. 죄를 지면은요,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 감격도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도 귀찮아지고 싫어져요. 세 번째는 어떤 징계가 있는 줄 아세요? 삶 속에서 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요. 죄는요, 평강도 뺏어가고 구원의 기쁨도 뺏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싫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죄를 지었어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망신을 당해요. 왜 하나님이 망신당하게 하는 줄 아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저 멀리 도망을 간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탕자가 당한 게 뭔 줄 아세요? 망신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그 망신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고요? 돌아오라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을 탕자는 듣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잘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삶 속에서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요, 창피해. 그러고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나서 가야 돼요. 삼손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실인이죠.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가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열통이 터지는 거죠. 저놈을 호적에서 파, 그게 아니에요. 저놈이 저렇게 속을 새기도 내 새끼 아니냐, 내가 저를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강제적인 망신과 고통을 줘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망신과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아유,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남의 눈 뺐다고 그러죠. 눈을 빼고, 옛날에 눈을 어떻게 빼죠? 생으로 빼는 거예요. 그 불집게 뾰족한 걸 갖다가 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취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눈 빼는 거 아십니까, 우리 현란자매? 안 빼봤죠? 아이고. 안과를 다니면서 눈도 안 빼봤어요? 생으로 두 눈을 다 빼요. 그리고 보십시오.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느라. 그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요,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 그 아랍 지역에 있어서 영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천하의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댄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나중에는요, 한 3-4천 명이 모인 다곤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기둥에 묶인 채로, 두 눈은 시커멓게 다 뽑힌 채로, 그리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면은요, 그냥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평강도 뺏고 구원의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싫어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요, 눈을 빼잖아요. 물론 눈을 빼시겠습니까만은 개망신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아까 얘기했죠. 탕자는 돌아왔어요. 삼손도 돌아와요. 하나님이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는 멍이 들어도, 다리가 부러져도,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망신을 준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라. 돌아와, 돌아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는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우상 섬기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자,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저것들 망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예레미야 11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멋대로 한번 살면서 개망신 당해보고 고생할 거 다 해보라는 거라. 다 해보라는 거라. 자, 시편 38편 11절 말씀, 얼마나 망신을 당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써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당한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38편 1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 있나. 죄를 지면은요 가족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친척들도 싫어해요. 친구들도 싫어해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했다는 거라. 이게 무슨 세상에서 당한 상처가 아니라 그 죄 지은 게 싫은 거야. 그리고 친척들도 멀리가. 죄 지은 사람은요 사람도 싫어해. 그래서 망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망신당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아, 이게 뭐냐면은요 나도 망신을 당하고 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에스라 9장 7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고통 주는 거죠.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실미 오늘과 같다. 이건 한 나라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그랬죠. 평강이 없어져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더 귀찮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망신당하고 고통스러워져요. 네 번째 뭔지 아세요? 이게 또 심각한 징계예요. 우리의 기도가 통하질 않아요. 기도가 통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는요 소통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이상한 권리가 있어요. 다시 이상한 권리. 그리고 부모는 원통한 책임이 있어요. 달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생에 진주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냐고. 그리고 이 애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모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냐고. 난 정말 이상해. 그런데 억울한 책임과 이상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다 깨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죄를 지을 때예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곁길로 가면은요 이 대단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죄를 지면은요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되는 이 해괴한 책임을 안 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이에 죄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책임과 권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틀어 막고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미가 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이거 죄를 갖다가 그냥 밥 먹듯 짓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66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뭐 기도니 어쩌니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계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 좀 긴 구절이지만은 스가랴 7장 8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잘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 큰 진노,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큰 진노가 뭔 줄 아세요? 스가랴 7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스가랴 7장 8절로 12절 말씀을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큰 진노를 말씀하세요. 큰 진노. 근데 그 큰 진노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안 들으시는 걸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정말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으실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있는 관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존귀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아들, 딸을 보시고 구원의 기쁨도 다 뺏어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복한 즐거움도 다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는 망신당하고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세상 얘기로 하면은 호적에서 파내가지고 너는 내 새끼 아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기껏 줘놓고 나서 죄졌다고 그래가지고 시민권 뺏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아들, 딸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놈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말이야, 고통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가서 지옥 보내,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아들, 딸이 죄를 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평강을 뺏어가시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도 상실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미와 기쁨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망신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귀를 막고 안 들으시면서까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야지 평강이 유지돼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또 신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경건함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요. 기도할 때도 신나고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노트에 기록해 놨는데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지 아세요? 다들 핑계가 있습니다. 무슨 핑계인 줄 아세요? 이 정도는 남들도 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된 거라고.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얘기 아니면 3000년 전의 얘기잖아. 그 시대와 우리 시대 세대가 다르잖아. 세대차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오염됨과 넘어지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서는 성령께서는 죄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핑계대는 거예요. 요즘은요, 개인주의가 또 발달해가지고 다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죄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인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슬퍼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요, 내가 살아온, 내가 배운 것으로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 양심에 찔림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것이 죄라고 그러면은요, 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느끼지 못하는데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지은 죄를 슬퍼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경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찝찝하게 만들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뻔뻔하면 안 돼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운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나이 들면서 점점 알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하는 게요, 내가 지옥을 가면 가더라도 그 말 안 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어렵더라고. 어려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자존심 문제거든. 지는 것 같거든. 사탄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미치게 힘든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길, 그 찬송 했잖아. 그거 부를 때 다 찔렸죠. 내가 안 봐도 뻔해. 왜 저 찬송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작부터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인 거야. 내가 왜 저놈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놈이 먼저 와주기를 기다리기를,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나 죄는 인정하고 슬퍼해야 돼. 시편 32편 5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게 참, 이 왕이, 우리도 힘든데 이 다윗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인정했다는 거라. 이게요,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 같아요. 나란히 와가지고 다윗 너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 나단이 와가지고 너 죄를 지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Yes, I did. 그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하는 거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기도회 때마다 읽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함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막을 공부할 때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번제단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물두멍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7절 말씀은요, 악독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죄를 지은 악독한 포악한 우상숭배까지 하는, 아이고 정말 못됐잖아. 그러면은 이방인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질 않는데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두멍 대신은 우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그 물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또 합니다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쁜 놈아 네가 죄를 져도 정도껏 져야지. 내 얼굴에다가 아주 먹칠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냐. 나도 창피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도 내 새끼가 와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 섬긴 하나님은 정말 웃긴 하나님이다. 어떻게 저런 죄를 용서하셔. 아이고 참, 정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는 하나님이네. 세상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하더라도 그 욕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 다윗은 내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죠. 왜 안 짓겠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계를 다 받았을 거라고, 지금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찌할꼬 그러지 마시고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시고요. 물두멍 대신은 예수님께로 갖고 오자고요. 갖고 오자고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얘기 많이 했잖아. 죄를 짓고 나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미안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잘못했어, 그 말 하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뭐라 그럴까봐 몇 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대부분은 안 가. 겁나서 안 가는 거라. 혼날까봐. 이거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얘들아, 갈까 말까.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할까,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할까, 엄마 아빠한테 실망을 주겠지, 이런 나를 갖다가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까,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면은 참 그런 거고, 가면은요 다 알고 있었어. 임마 와서 고마워, 용서해줘서 별일 아니야. 끝나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는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받는 것을 알아. 가면 어떻게 될까? 망신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또 뭐랄까? 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해.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넘친다, 간다라고 하면서 간 거야. 큰형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갔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당자 이야기를 보세요. 너 왜 죄를 지었니? 너 왜 그랬니? 그 돈 어디다가 썼니? 무슨 짓을 했니? 하나도 물어보지를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면은요, that's it! 끝이에요. 하나님 안 물어봐. 그냥 용서한다는 그 말로 끝나는 거라.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럴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일까? 지금은 용서하고 뒷구녕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요한복음 5장, 이사야 55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제가 읽고 또 설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거 확신과 더불어서 갖자는 거예요.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어야 돼. 굳은 마음. 죄를 인정하고 슬퍼함과 동시에 물두멍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은 용서 받으니까는 가고 용서하신다는 확신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노력. 제가 왜 노력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죄를 짓지 마시오.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 결심을 했다가 또 넘어지면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노력만 좀 하자고. 노력.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오 그러면은 아멘만 하고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노력은 할 수 있잖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보자고. 노력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에게 죄 짓다가 이거 병 걸린 거거든. 그래서 고쳐준 다음에 하는 얘기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그거 안 돼. 인생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결심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은 내 죄를 안 짓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끝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건 아니에요. 올무에 걸려든 거야. 다시 말하면 죄 지을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저쪽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거야. 나는 저기 가도 괜찮아. 나는 뭐 유혹 안 받을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야.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회개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깨끗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다시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죄 지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나 지금의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 갖지 마시라고. 미래의 죄 지을 것도 아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 이후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단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거룩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보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내 귀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의 직업이야.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야. 우리를 죄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짓을 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죄와 싸우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구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꾸 묵상해야 돼. 묵상,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준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유,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이 보니까 죄로구나 인정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괴로워하면서 죄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처음의 설교로 돌아갑시다. 평강 유지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당당해요. 망신 안 당해요. 하나 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죄를 지을 때. 그런데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 잘 듣는 자녀를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다시 따라해 보세요. 말 잘 듣겠습니다. 안 들으면 맞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내